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자,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일 큐티 본문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자, 제가 봉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위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새벽 큐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무려 한 세기를 함께 부부로 살았던 사라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라가 떠나가자 이제 이 집에 두 남자만 남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한 남자는 아내와 사별하게 된 이 100세 된 호라비이고 또 한 남자는 어머니를 잃은 40살 먹은 노총각입니다. 자, 여러분, 호라비와 노총각, 상상만 해도 칙칙하고 눈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남편을 먼저 사별해서 떠나보내도 오히려 더 깔끔해지고 더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호라비가 되면 혹은 결혼이 늦어지고 노총각이 되면 참 쭈그레져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확실히 이 여자들이 남자보다 품질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 남자들은요, 정말 이 돕는 배필인 여자의 도움 없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최민영 목사님과 노신자 전도사님이 오늘 이 이삭과 동기동창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요, 우리 노신자 전도사님은 같은 나이인데도 별로 불쌍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똑같은 나이인데 우리 최민영 목사님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이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좀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의 사라가 죽는 인생에서 가장 경험하기 힘든 정말 큰 슬픔과 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냥 지금 그 슬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100세에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 바로 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논란의 여지 없이 주제가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결혼이죠. 그리고 그냥 결혼이 아니라 바로 신결혼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신결혼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신결혼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신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자,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입니다. 죽음이 코앞에 있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에 아내를 잃어버리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마냥 그 슬픔에 빠져 있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남은 힘을 짜내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결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허벅지 밑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이 남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자, 이 남성의 생식기에 이 종의 손을 넣게 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을 체결하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던 이 의식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 이 신결혼시키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매우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늘 이 결혼의 당사자는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결혼의 주체예요. 그런데 이 결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이죠. 자, 지금 성경이 이삭의 결혼식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신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지들끼리 좋으면 된 거지 뭐. 다 컸는데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혼, 특별히 이 믿음의 신결혼은 오로지 자녀의 선택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신결혼하는가 불신결혼하는가는 오로지 부모님의 절대적인 책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온몸으로 세상을 좋아하면서 오직 립서비스로만 믿음을 들먹이고 너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제가 전에 이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뭐 정해진 공예배는 빠지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딸이 전도사,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랑 교제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권사님이 되게 그걸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딸이 신학생 전도사와 결혼하는 것을 알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서 극구 이 딸의 교제를 반대해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던 권사님이 이 딸의 결혼에 있어서 야, 신학생에게 이렇게 시집을 안 보내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후에 이제 그 딸에게 왜 그렇게 권사님이 그때 이 반대를 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엄마가 사역자랑 결혼하면 평생 가난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결혼을 반대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록 겉으로는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그 속에 진정으로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과연 이 권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렸던 것일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 자녀들은 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가르쳐도 부모의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결국 세상으로 다 떠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신결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삶으로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삭은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얼마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지를 이 아들이 똑똑히 봤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라가 얼마나 아브라함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 사라가 남편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이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을 이 아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리브가와 이 믿음의 신결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범사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지난날 우상의 신상을 만드는 것을 가업으로 삼고 있던 집안에서 이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시험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의 상급과 소유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상급이고 소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때문에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녀의 결혼을 위해 평생 준비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상급과 소유가 되시는 복된 모습, 그리고 주님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여 내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또 복종하지 못하고 밤낮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근심에 전전긍긍하면서 지옥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혼란을 겪는 거예요. 도대체 내 부모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 때문에 좋은 게 뭔가? 그렇게 내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부모인 나의 모습 때문에 신앙의 혼란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녀는 나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내 자녀들의 불신결혼하는 것은 부모인 내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이 없는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내 자녀들의 신결혼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상급이 되는 삶,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삶, 주님을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내 자녀들이 나를 따라 믿음의 길로 또 신결혼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신결혼을 외칠 뿐 실상 자녀들에게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믿는 가정의 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신결혼 원칙에는 타협이란 없습니다. 자, 오늘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미션을 받은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 걱정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곳으로 가서 정말 이 배필이 될 만한 여인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만약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쩌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여인인데 내가 가자고 해도 이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 묻기를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도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고향 땅으로 데려가는 건 안 되고 오직 그 여인이 너를 따라 이곳으로 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굳이 좋은 여인이 있는데도 이 여인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고집 아닙니까?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최초로 부름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또 가족들이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땅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바로 그때를 떠올리면서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직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올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 원칙에서 조금도 타협함이나 물러남이 없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태도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신결혼 원칙에 있어서는 결코 물러섬이나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잠깐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배가 마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 그렇게 하도 신결혼을 외쳤더니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딸은 결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이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변에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청년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말씀대로만 신결혼을 외쳤다가는 내 자식들 시집장가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물러서면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조금만 타협을 하니까 금방금방 결혼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물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일단 사람 좋으면 결혼부터 시키고 믿게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너무 원칙 따지다가 우리 자식 평생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교회에 다닌다고 약속만 하면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적당히 타협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결혼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서둘러서 결혼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 좋으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서둘러서 결혼해서 땅을 치고 후회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 땅에서 나온 지 무려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비록 고향 땅이지만 그 땅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남편이 될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결혼하고 하겠다고 따라 나설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될 조건입니까? 아니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한 번도 얼굴도 보지도 않았는데 따라 나선다? 그런 여인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반드시 그 조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타협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원칙에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는 이미 죽은 것 같았던 자기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체험했어요.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은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일에도 반드시 역사하시리라는 이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원칙을 고수하며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리라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재간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겨울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의 부르심을 느끼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그렇게 일찍이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고 그 후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학창 시절이었어요. 학창 시절에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차 저와 함께하게 될 저의 배우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하나 약속하려고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할 때까지 제 순결을 잘 지키겠습니다. 순결을 잘 지키겠습니다. 잘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저에게 믿음 좋은,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목회 사역을 같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제 결혼의 조건은 명확하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은 믿음,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목사로 목회의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갖춰진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순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께 그 약속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그때 당시 학생이었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사람 만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사실 저는 평생을 교회 학교 집만 알고 살았어요. 대학교 가서도 신학대학을 갔고 대학원도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래도 저는 주변에 믿음이 있는 청년들이 많은 환경에 있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하나님께 요구한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 일이요, 진짜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 피 끓는 청춘 시절에, 그 대학원 시절에 제가 한 번도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캠퍼스에서 제가 누구를 만나서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제 이제 대학 동기들이, 이제 제 친구 전도사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되게 좀 부끄러운데 그냥 뭐 솔직하게, 그때 제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당초에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가지고 누구를 제대로 사귀지를 않는 저를 보면서 이제 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뭐였냐면 하늘이 내린 고자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고자.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를 소개시켜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친구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박은성이가 과연 결혼할 수 있는가 보자. 과연 저 녀석이 그렇게 이 추구하는 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나 보자. 과연 누구랑 결혼할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 토론회도 열렸어요. 제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괴로웠겠습니까? 당사자인 저죠. 어쩌다가 정말 너무 순진했던지 철이 없었던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겠다고 해서, 제 머릿속에는 그때 당시 무슨 생각으로 꽉 찼었냐면 내가 만나서 사귀는 사람이 곧 나랑 결혼할 사람이다. 내가 만나서 사귀는 사람이 곧 결혼할 사람이다. 이게 머릿속에 꽉 차 있다 보니까 누굴 함부로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사귈 수가 없어요. 좀 괜찮은가 싶다가도 뭔가 내 조건하고 맞지 않으면 사귀기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32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 32살의 나이,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뭐 누구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그러면서 32년을 기다렸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32년을 꼽아 그야말로 모태솔로로 기다린 사람입니다. 모태솔로로 기다렸어요.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그 고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이상하다고 했어요. 제 결혼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고 힘들지만 기다리고 있었더니 정말 없을 것 같은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으셨다고요. 아니, 오히려 제가 살면 살수록 제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하나님은요, 제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해두고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 주변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자매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제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 제 아내를 숨겨놨다가 32년 만에 짠 하고 저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제껏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많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고 물은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주저없이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하게 하신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라고 정말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 번씩 외쳐줘야 제 결혼 생활이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아내 보러 남편 잘 만났다고 하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어요. 그 대신에 저한테 제 아내 잘 만났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은혜로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결혼의 목적은 땅과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땅과 씨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의 신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영적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오직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믿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배우자와의 신결혼을 우리의 원칙으로 지킬 때,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지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비대보다도 넘치는 은혜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신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적당한 타협으로 결혼했다가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내 자녀를 적당한 타협으로 조급하게 결혼시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같은 믿음의 신결혼 원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확실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결혼하지 않기를 맹세해야 합니다. 자, 신결혼의 원칙은 지키고 불신결혼하지 않기는 맹세하기예요. 자, 오늘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너를 따라오지 않는 여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이 원칙을 지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오늘 이 말씀에 이 맹세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결혼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맹세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불신결혼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막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 느헤미야서 13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백성 중에 이방인과 결혼했던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불신결혼을 감행하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머리털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모범이 되어야 될 귀인과 지도자들이 원수 같은 이방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오히려 불신결혼을 막아야 될 지도자들이 그냥 둘이 잘 살면 되지 뭐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 막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맹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도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맹세로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도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신결혼을 성경이 극구 반대하는 것입니까? 왜 이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불신결혼이라는 것은 그냥 그 사람만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결혼으로 들어온 그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이방의 가치관이 함께 들어오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우상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결혼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의 나라가 침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불신결혼으로 이어지는 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서 나고 자란 내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을 느끼겠습니까? 이런 거죠. 믿는 아내는 주일에 내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데 믿지 않는 남편은 자녀들을 데리고 좋은 데 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름이 돼서 여름 성경학교 가야 되는데 또 믿지 않는 남편은 그 시간에 학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믿는 아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부라고 가르치면 믿지 않는 남편은 믿음이 밥 먹여주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사건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언어의 충돌이 일어나니 어떻게 거기서 건강한 영적 후사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결혼에는 이러한 극심한 갈등과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프더라도 조롱과 모욕을 줘서라도 오늘 이것을 막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당하는 조롱과 모욕은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불신결혼한 후에 겪을 고통이 너무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모욕과 조롱을 줘서라도 그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 둘째 아들과 제가 이제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너무너무 슬픈 얼굴로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모태솔로야. 여러분, 이 아이가 올해 9살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슬프고 가련한 얼굴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는 모태솔로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자기를 좋아해 주는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 어른이 돼서도 나 좋아해 주는 여자가 없어서 나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저와 제 아내가 만났던 결혼 스토리를 쭉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네가 예수님 잘 믿고 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정말 꼭 좋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미 너를 위해 예비된 아주 좋은 그 배필이 어디서 지금 하나님께서 잘 보호하고 잘하게 하고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짝도 지금 잘 키워주고 계셔? 묻더니 기분이 좋아져서는 금세 코 골고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9살짜리가 결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결혼이라는 건 해도 문제지만 안 해도 문제구나. 정말 우리 인간의 영원한 숙제가 이 결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결혼의 설계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계하셨을 때는 그 결혼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결혼에는 너무나 막중한 구원의 사명이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믿음의 신결혼을 이룰 때 바로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최초에 설계하신 그 설계도를 망가뜨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정욕과 욕심을 따라 불신결혼하게 될 때 거기에는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까? 설령 결혼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신결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야 될 맹세이고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맺어야 될 맹세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결혼의 원칙, 불신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자녀들과 맹세로 언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의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적 후사를 낳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신결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 낳는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불신결혼으로 인해 당한 고통과 고생이 있습니까? 그것을 약재료로 공동체에 꺼내 들려주고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왜 신결혼이 중요한지, 불신결혼은 왜 안 되는 것인지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어진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일목장부터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화 성도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음란, 흡연, 음주, 우울, 거짓의 죄가 끊어지도록, 남편이 직장에서 질서에 순종하며 자기 연민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딸 예은자매 오직 예수님 붙들고 매일매일 자기 죄만 보며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먼저 말씀이 들린 자로 매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스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선희 집사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도록, 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의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장에서 잘 적응하며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공동체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박영순 권사님, 큰 며느리 폐암 진단받고 3월 중에 있을 수술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도록, 이 사건으로 구원이 임하도록, 또 남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조한숙 집사님, 코로나 확진에 회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무하고 있는 요양원 직원들과 어르신들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한근식 권사님, 남편 박상성도님 술, 담배 중독과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기억하며 믿음의 제사장이 되도록, 또 저희 가정이 한 말씀으로 소통하며 거룩과 구원이 임하도록, 구속사가 활짝 열려 목자의 사명 감당하도록, 말씀과 공동체의 처방의 권면에 순종하도록, 또 아들 박정배 형제, 며느리 김성경 자매님 공간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며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자, 이목장입니다. 이예수 권사님, 남편 최성호 집사님 뇌혈관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이정덕 집사님 2022년 계획한 주택 건축이 좋은 협력업체와 더불어 완공될 수 있도록, 둘째 아들 수민 형제 결혼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도록, 황민경 권사님 조합일이 늦어져 물질의 힘든 환경과 여러 문제 앞에서 내 죄 보며 내가 먼저 변화되도록, 또 남편 이상범 집사님 예배의 자리에 잘 붙어가도록, 딸 이세령 성도님 산후후유증으로 인한 손목 통증이 치료되도록, 또 아들 이재호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송광순 권사님 아들 김민규님 사고로 인해 아픈 곳이 치유되도록, 이성란 집사님 아들 엄태훈 형제 영적 후손을 이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아들의 앞날을 위해, 시동생 가정에 닥친 고난으로 주님을 찾는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조카 신장 이식 수술을 주님께서 집도하시고 치료의 과정과 건강이 회복이 되도록. 자, 이제 삼목장입니다. 김기옥 권사님 남편 김승곤 집사님과 함께 건강하도록, 또 아들 종규 종현 형제 결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또 동생 김민주 성도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날마다 회개로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김민주 성도님 항상 주님 안에 살면서 평안한 마음과 담대함으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 군대에 가 있는 아들 김민석 형제님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김연희 집사님 건강을 위해 남경희 성도님 직장 생활할 때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 주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님께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이정숙 권사님 스스로 눈의 통증과 두통이 치료되도록, 또 장성한 믿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남편 허광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로 건강 회복을 위하여, 한경수 집사님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또 큰딸 임세별님 가정의 아빠 엄마를 인도할 믿음의 생명을 주시도록, 또 아들 임준혁 형제 기본을 잘 살아내는 강한 의지를 주시도록, 며느리 이재경 자매 공동체에 붙어갈 수 있도록, 남편 임유빈님 구원을 위해 낮아지는 아내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학래 집사님 남편의 영성이 충만하여 세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갖는 지혜를 얻도록. 사목장입니다. 박경숙 권사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경계를 넘지 않고 질서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신 친어머니께서 무증상으로 완치되도록, 김순영 집사님 주신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기를,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하기를, 또 친정 식구의 구원을 위해 잘 섬기기를, 또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담대함을 주시도록. 이민옥 집사님 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도록, 송영미 집사님 남편 정진호님 술,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도록, 또 아들 정민종 형제 두 손 모아 기도했던 순간이 기억나도록, 또 아들이 석사 논문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딸 정아림 자매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주님께 꼭 묶여 가도록. 자, 이제 5목장입니다. 문옥정 집사님 독립하여 나간 두 딸 정다희 정가영 자매 건강 지켜주시도록, 또 하루속히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정순 성도님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형부가 술,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 사명 감당하도록, 또 조카 지은 자매 말씀이 들려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강원이 되도록, 최명숙 권사님 온 가족이 주님 전으로 인도되도록, 또 큰아들 봉근 형제 약물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후각과 성격 변화가 후유증으로 올 수 있다고 하니 온전히 치료해 주시도록, 최미숙 집사님 남편 정채균 집사님 말씀 묵상을 통해 내절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약자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큰딸 정다솜 자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말씀을 해석받고 일상이 회복되어 취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공동체를 떠난 화원 자매 또 정현우 형제 말씀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또 신우이 정경자님 질병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또 저의 죄 때문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은혜를 주시도록.
자, 이제 6목장입니다. 이완 집사님.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모하는 내 안에 죽어지지 않는 음란을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가도록. 또 말씀 처방에 잘 순종하며 하늘의 평안을 믿고 누리며 살아내도록. 또 첫째 아들 이효민군. 고3 때 열심히 공부하고 하늘의 비전 또한 품을 수 있도록. 둘째 아들 이효건 군. 새롭게 시작하는 내적 긴장감 안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김선옥 성도님. 믿지 않는 가족과 지인들의 가정에 구원이 임하도록. 딸 주아의 중학교 생활과 친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주님께 인도받도록. 또 자녀와 서로 분노하지 않고 큐티하며 잘 이기고 버틸 수 있도록. 자, 김화미 성도님.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잘 인내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의 불편한 관계를 직면하고 중간 역할을 잘하는 구속사의 며느리가 되도록. 또 남편도 이 문제를 큐티하며 말씀으로 잘 해석받고 하나님의 때에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박창선 성도님. 항암 및 각종 치료 잘 받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이 임하도록. 또 온전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구원과 거룩이 임할 수 있도록. 임약수 전사님. 아내와 엄마 교회 사역을 통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도록. 또 남편이 큐티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아들이 공동체에 잘 붙어가며 구속사의 열매와 증인이 되도록. 딸이 말씀이 들려 영적인 자존감으로 학교 생활을 인도받도록. 또 손정혜 권사님. 남편과 함께 건강한 노후가 되기를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고 가족의 구원이 임하여 공동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남편 박윤재님. 많은 업무량에서 오는 피곤함과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잘 먹고 잘 쉴 수 있도록. 또 중족 골통을 조금씩 치료해 주시고 통증을 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제 7목장입니다. 김진성도님. 가정의 역할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의 분별력이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 지인들 믿음의 길로 회복되도록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도록. 윤혜경 집사님.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묵상하는 데 영적 믿음의 방해 요소가 없도록. 또 생활에 버겁지 않고 경제적으로 해결되도록. 남자친구가 주님의 힘으로 겉사람과 속사람이 꺾여져 내면이 치유되도록. 또 남자친구의 일자리 구하는 문제로 근심이 없도록. 유괴가족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영적 구원이 있도록. 또 생활과 형편의 불안정한 가운데 평안의 복을 주시도록. 또 수면장애가 치유되도록. 이재정 성도님. 손주 최태양 군과 함께 교회에 적응을 잘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백신 후유증 없이 잘 이겨내도록. 또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 중인 딸의 몸과 마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또 이웃으로 이사온 무속인을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장승규 집사님. 시어머니 요실금 치료를 위해 또 막내 시동생 요양원을 축복해 주시도록. 또 남편 김선웅 집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이지혜 사모.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둘째 아들 박동훈 군 약 부작용이 없도록. 또 친정 어머님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관절통이 치료되기를. 자, 이제 청년부입니다. 차미성 집사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정가영자매. 올해 안에 이직할 수 있도록. 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도록. 전성경제. 가족 건강을 위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권기남 형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버님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이화목자매. 믿음의 후손을 허락받도록. 또 정현진 형제. 가족의 건강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정다희 자매. 음악 조감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김민주 자매. 믿음의 가정으로 결혼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김수민 형제. 결혼 준비 잘하도록. 또 이신우 자매. 그림 잘 그릴 수 있도록. 서윤지 자매. 아버지의 관계 더 나아질 수 있게 미워하지 않도록. 또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또 번아웃의 시기가 금방 끝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결혼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라 나의 거룩이요 또한 내 자녀들의 구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망각한 채로 내 멋대로 내 행복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감고 불신결혼한 결과로 우리 가정에 여전히 정말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믿음의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임하고 있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의 원칙을 따라 신결혼할 것을 맹세하며 불신결혼 시키지 않을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제는 내 자녀들 믿음의 신결혼을 하며 정말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 후손들이 날로 더하여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의 목적이 오직 구원에 있음을 믿고 믿음의 신결혼을 이룰 것을 다짐하며 불신결혼은 절대 시키지 않을 것을 맹세함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가정의 대대손손이 오직 영적 후사가 날로 더하여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